다 함께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 함께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개인의 영적 도약과 비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즐거움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이번 주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추석 명절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영상으로 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진 그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마음 가운데 담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 명절이 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또 명절 주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테이고 또 하나님 이 동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현장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명절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이동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추석 예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지난주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이 또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또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으로 연보 즉 헌금에 대한 교훈을 시작으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 계획 그리고 문안 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보 즉 헌금에 대한 교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연보 즉 헌금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신령한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내려온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연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주로 헌금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란 금을 바친다라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헌금은 헌신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몸을 대신한 헌신으로 성경의 헌금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은혜, 축복, 모금, 교제, 봉사, 구제 등등의 여러 단어가 헌금 대신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헌금, 헌신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연보, 즉 헌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헌금의 목적이 여러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첫째, 나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연보란 단어는 모은다라는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모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 교인들 간 소득 격차가 커서
그 생기는 그 격차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메꾸고자 연보를 거두어 바로 없는 자들에게 하나의 나눠주는 구제의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은 나눔을 자발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연보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볼 때 축복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헌금은 도움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복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직접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보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연보는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연보를 일컬어 성도를 섬기는 일 혹은 동정이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섬기는 일의 원어적 의미가 봉사한다, 돌아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정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교제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헌금은 성도의 교제의 일환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의 가뭄도 극심했고, 또한 주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제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교제인데, 그러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헌금으로 돕고, 그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즉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줬죠. 영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천국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즉 육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이죠. 그렇다면 물질적 도움을 받는 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나눠주는 일보다 더 하겠느냐. 즉 성도의 교제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주고받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그런 교제함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가만 보면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도움을 주고 성도들의 헌금 헌신을 통해 실제 물질의 도움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받는 사례는 바로 성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받는 이 예물에 대해서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와 일관된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와 사랑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헌금 생활은 성도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연보, 즉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가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헌금을 드린 자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우리는 헌금을 통하여 헌금 헌신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이 헌금에는 신앙 고백적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의 목적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헌금을 언제 드려야 될 것인가? 헌금의 시기입니다. 헌금은 주일 예배 시에 정기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라고 말해요. 즉 한마디로 주일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헌금의 액수입니다. 헌금의 액수는 소득에 따라 적절히 해야 합니다. 헌금 액수는 사실 정해진 것이 없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 절반을 바치고도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과부는 동전 2렙돈을 바치고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헌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헌금은 수입에 따르기보다는 믿음에 따르는 것이 더 좋은 방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아도 믿음의 크기가 그에 비례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크기만큼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헌금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아두어서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헌금은 준비해서 예배 시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나 요즘 시대나 가만 보면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라 할 만큼 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 중심에 돈을 둘 것인가? 하나님을 둘 것인가?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요한 질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반면 삭개오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른 헌금 생활은, 바른 돈의 개념은 바른 신앙의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두는, 하나님을 더 모든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금의 목적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배의 의미이죠. 두 번째, 축복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교제의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예배 시에 주일마다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액수는 각자의 소득과 특별히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무엇보다 미리 준비하여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른 물질적인 생각,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무엇보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의 목적과 헌금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드리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정말 그 돈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려서 영광 돌리는 삶, 복된 삶, 또 그 물질을 통해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물된 동산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